시작하게 됐습니다. 역대하 5장은 성경에 굉장히 의미 있는 장인데, 그건 바로 다윗 때부터 시작했던 성전 준비 작업과 함께 솔로몬이 7년 6개월에 걸쳐서 성전 건축 공사를 이제 다 마감하고 새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시면 다윗 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룩한 성물들, 은, 금, 기구들을 다 하나님의 새 성전 곳간에 모여 배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제사장 또 지도자들 다 소집해서 모든 이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아마 많은 제사를 그동안 드렸지만 수많은 양과 소떼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언약궤를 모시고 많은 화목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그것이 끝이냐? 오늘 10절까지의 내용이 성전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은 아무리 거기에 좋은 기구들이 많이 있고 은금이 가득 차다 했더라도 거기 좋은 찬양이 울려 퍼지고 그곳에 정말 많은 양과 또 소의 제물이 드려진다 할지라도 그걸 당장 정령 받아야 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늘 성전을 찾아 나오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 전에 먼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우리 찬양대가 드린 동행이라고 하는 제목처럼 하나님과 이 예배 시간에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라고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일찍이 모세 때, 그때 성전을 감히 지을 생각도 못했죠. 성막에 구름 가득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신 적이 있었습니다. 또 그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했고,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솔로몬은 드디어 꿈에도 소원인 성전을 이 땅에 짓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오늘 읽으신 그대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성전을 아무리 훌륭하게 다 금으로 도배를 하고 성전을 크게 아주 훌륭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침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 설교를 하더라도 막상 내가 그렇게 섬겨야 될 부모, 또 그렇게 효를 해야 될 부모가 없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며 살아나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말을 한 주간 마음에 담으시면서 살 때 그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신다는, 그건 하나님이 내 걸음걸음마다 동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을 먼저 가신 부모님들이 가신 저 영원한 천국으로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할 때 영원한 안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언약궤를 옮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울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그렇게 오늘 말씀을 마감하고 11절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지는데 그 언약궤는 무엇이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언약궤에 대한 상식은 시브리서 9장 4절에 기록한 대로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두 돌판뿐만이 아니라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언약궤를 정령 지성소 안에 안치하고 그 언약궤 안에 있는 걸 다시 한번 밝히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줄 때에 그 안에는요,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호기심을 갖고 이 문제를 질문할 수도 있겠어요. 그게 언제 사라진 겁니까? 왜 있었대는데 없어졌습니까? 왜 돌판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것일까요? 물을 수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5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에 언약궤 안에 두라 하신 것은 두 돌판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민수기 17장에서 법궤 앞에 두라, 그것은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니 라고 말씀하신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좀 자세히 보면요, 법궤 앞에 두라고 그랬어요. 아마 막대기가 길어서 그런지 법궤 앞에 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셨던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그건 교회를 능력으로 인도하신 아론의 삶을 상징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고 그 지팡이 속에 신비한 능력이 있고 그 지팡이를 가진 자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동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언약궤를 다시 모신 새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제사장이 입을 열지 못하고 잠잠하였더라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세워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위가 높고 누가 지위가 낮고 그런 게 아니라 교회의 직분이 누가 목사고 장로고 이런 직분이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언약궤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항상 신비하게 생각하는 만나 항아리, 그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기 16장 33절에 보면 아주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신비스럽게 나타나는 만나 항아리고 이게 귀하니까 보관하자, 그래서 그동안 감싸왔던 것이죠. 사람들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광야를 살아나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이 무엇인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름이 만나가 됐어요. 만나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게 무엇이냐 그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건 신통방통하다는 얘기죠. 신비하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건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였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쏟아 부어주시는데 온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능히 먹을 수 있도록 매일같이 내려주는 신비한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새 예루살렘 성전 안에 언약궤를 모시고 날 때 그 언약궤에는 이 만나 항아리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 그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환상, 능력, 신비함, 그것도 중요한데 오늘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성소에 있다가 이들이 펼쳐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서 만난 건 신비한 체험도 아닌
교회의 무슨 계급과 직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떤 분들은 신비한 경험, 만나를 통해서 체험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목사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직분으로 그것을 만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경험과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내 육신의 부모도 이제 다 떠나가고 오직 이 땅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10절로 돌아가서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건 오직 말씀만이 하나님의 임재의 시작이고 오직 말씀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소중히 여겼어요. 어떤 때는 그 언약궤를 신비한 데 사용하려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습니다. 어떤 때는 언약궤를 말씀대로 모시지 못하고 어떤 경우 새 수레에다가 닮아서 그걸 흔들리니까 그걸 붙잡다가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는 실패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역대하 5장에 기록된 언약궤를 예루살렘 시온성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옮기는 데는요, 철저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행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걸 메고 말씀이 시키는 그대로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우리의 인생 교회의 역사, 내 역사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건 바로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 어긋난 사역은 실패. 바로 위에 다윗 왕을 우리가 읽었다면 다윗 왕이 왜 인구조사를 했어요? 7만 명이 연병으로 죽는 혼욕을 치루었어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작은 언약궤인데 그 언약궤는 다른 것이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집을 얘기할 때 우리가 가정,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 예배당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몸,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교회와 가정,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중에 핵심은 뭐예요?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은 뭡니까? 열 돌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그 열 돌판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계약한 체결의 계약서인데, 언약서인데, 그 언약서의 인간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이 말씀으로 언약을 시내산에서 맺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약속의 전도되어지고 있다면 그 계약서의 내용은 바로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인간들이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나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날들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행하시고, 이제 두 번째 얘기할 우리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화답할 때에 그것에 진정한 언약이 체결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함을 믿고 하나님의 길 되심을 따라 살아나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5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신데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인들을 교훈하시고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도로 그 길을 가르치신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침이 된다면,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199장을 찬송했습니다만 어머니가 내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야, 다윗이 이런 사람이란다, 야,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역사하셨단다 라고 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교훈이요, 우리를 가르치는 인생의 귀한 지침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돌판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집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교회는 말씀의 집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들은 이 거룩한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모시며 뭐 했냐? 온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집입니다. 여기에 나와서 어떤 사람도 찬양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고 그분만을 예배하며, 왕도 필요 없습니다. 솔로몬 왕이라 할지라도, 제사장, 모든 제사장들이 할지라도 다 함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왕은 무엇하라고 세움받은 사람입니까? 백성을 통치하고 백성에게 찬양을 받으라는 사람입니까? 그건 세상의 왕이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백성들과 함께 그들 속에서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각종 악기에 맞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임하십니까? 찬송 중에 임재하십니다. 나 혼자 부르는 찬송도 있겠지만, 여러분 한 마음으로 모두가 각양각색의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 임재하십니다. 오늘 12절을 보십시오.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 아삽, 헤만, 여두둔, 그리고 그의 아들들, 형제들 다 세마포 옷 입고 찬양합니다. 여러분에게 삼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 그 아들들 다 같이 모여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이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재능과 직능을 주셨다면, 어떤 사람은 재금으로, 어떤 사람은 비파로, 어떤 사람은 수금을 잡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 중에 120명은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그 속에 임재하십니다. 오늘 성전의 영광이 가득한 건 뭡니까? 120명의 나팔수와 함께 온 성도들이 자기의 주기신 은사와 달란트대로 각종 악기 연주 맞춰 일제히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그 성전이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온 식구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한 목소리 하나같이 찬양하는 그 속에 거룩한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 어떠한 값진 것보다도 나와 내 자녀와 형제들이 함께 찬양하는 것이 복의 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이번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자세히 조금 들어가서 보니까 이들이 각종 악기로 모든 사람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찬양을 하는데, 들여다보니까 이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성도들이 온전한 행실로, 온전한 마음으로 사심없이 욕심과 또 세상의 헛된 명예, 그런 걸 갖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세마포 입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흠을 가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여러분 정결한 마음으로 옳은 행실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보고 이 땅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한 이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복을 말씀해 주셨다면, 하나님은 오늘 부족하지만 죄 많지만 죄인의 찬양을 세마포 옷 입고 죄를 가리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할 때에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오늘도 거룩한 옷 입고 힘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더 자세하게 귀를 쫑긋 세워 그들의 찬양하는 모습을 들어보니까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 내용은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귀로 들어보니까 선하시도다, 우리 하나님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성전에 나와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그분의 앞에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건 그분의 자비하심은 영원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구원받고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나가게 됐습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은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하도다 하므로 먼저 가신 우리 부모님 나라에 이르기 그날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선하시도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이 땅을 살아나가며 하나님, 내가 찬양을 하라는데 뭘 찬양해야 됩니까? 어떻게 찬양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찬양의 세 가지는 다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는 거예요. 모든 이들과 함께, 제사장도 레위인도 저 아이들도 어른도 우리 형제들도 자녀들도 다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다 함께 찬양하되 어떻게 찬양합니까? 세마포 옷 입고 찬양하는 거예요. 뭘 찬양합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써 찬양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찬양을 인정하시고 받으시고 오늘도 완성된 건물에 우리 하나님이 찬양할 때에 영광된 구름으로 함께 하십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들, 우리 교회 오늘도 이제 이따 예배 끝나고 모세회 안나회 어버이 주일이라고 선물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정말 70년 이상 80년의 긴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남은 삶, 내가 무엇을 말할까? 증거할 때 내가 뭘 증거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다고 고백해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뭘 남기고 갈까? 육신의 아이들, 자녀들을 이 땅에서 남겼는데 그들 가운데 내가 무엇을? 늘 찬송한 대로 어머님의 말씀 따라 내가 신앙의 이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 내가 이 땅에서 남길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할 때에 안 듣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그 안에서 어머니의 고백과 아버지의 고백 속에 믿음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들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 합쳐질 때 거기에 하나님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임재합니다. 그 임재하는 모습을 마치 이 역대기 기자는요 중계방송하듯이 이렇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뭐냐면요 구름이 자욱합니다. 구름이 가득하게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얘기예요. 임재. 근데 거기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들이요 그 거룩한 임재 앞에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다 모든 이들이 서서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영광을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말을 요한복음 1장 14절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예수님이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성탄의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오늘 그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신이에요. 신성 능력을 갖고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분이 입을 열면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고 그분이 손을 대면 모든 이들이 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신비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놀래갖고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만 갖다 대도 병이 하열이 멈추는 그러한 치유의 놀라운 은혜를 맛봅니다. 그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예수님으로 거하신다고 하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복만, 치유만, 은혜만 주시느냐? 아니에요. 얼마 전에는요, 다윗 때는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는 다윗을 연병으로 7만 명 죽게 하셨습니다. 두려운 분이기도 하죠. 나타나셔서 벌을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이 성전 안에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오신 게 아니라 구름 가득하게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재하신다고 하는 건 이제부터 내가 이 성소, 이 성전 안에 거하면서 너희와 함께, 오늘 찬양이 참 너무 좋은데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동행. 여러분,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동행하신다고 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뭐예요? 복입니다.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이전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문을 열고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오신 분요, 여러분들이요, 괜히 사람을 보지 마시고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이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이 죄 많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세마포 옷 입혀주시고 이렇게 오늘도 찬송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임재하셔서 여기를 거처로 처소를 삼으시고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니 하신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제사장이었어요. 마지막 14절에 가서 보면요,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제사장은 뭘 하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에 놀란 거죠.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어요. 목사가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성가대가 찬양을 못하고 온 성도들이 그 성전 안에서 뭐예요? 잠잠했어요. 참 묘한 건요, 하박국 2장 20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사장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잠잠하고 뭘 해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움직이시고 하나님만이 역사하시고 하나님만이 가득한 영광 가운데 이 성전에 임하셨어요. 여러분, 놀랍고 신비한 은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월을 살아나가며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 심령 안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찬양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속에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이 얘기를 성전에다 갖다 비유를 하면요, 내가 아무리 은금 보화를 다 들여서 크게 평수 넓은 성전을 짓고 집을 졌다 해도요, 그 속에 계실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 속에 계실 부모님이 안 계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집에, 가정에 우리 부모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땀 흘려서 좀 효도 좀 하겠다고 돈을 벌고 애쓰고 수고해서 내가 이렇게 집두장만 하고 좋은 식탁도 마련해서 아름다운 음식도 차려놨는데 정녕 그걸 드실 분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도 중요한 건 임재입니다. 임재.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부모님이 계시고, 오늘도 살아생전에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부모와 함께하는 것. 그 효죠. 효도 중에 효는 부모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인정받는다고 하는 건 함께 삶을 나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땅에 여러 가지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안타까운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의미 없겠습니까? 좋은 예배당을 지어놔도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재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당이 얼마나 빈집이겠습니까? 내 삶 속에 내가 좋은 찬양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십니까? 오늘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수종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어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고 이 성전 안에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에 하나님 영광 가운데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성전과 가정과 여러분 심령 속에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며 영광 가득한 성전으로 거룩한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살아있는 성전으로 삶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드립시다. 새 성전 짓고 언약궤를 모실 때 온 백성들이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가득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나가며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셨는데, 우리의 가정을 성스러운 집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주님,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임재가 있나 되돌아보며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중심에 예수님 모시게 하시고 가정에 예수님 주인 삼게 하시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나를 뽐내고 드러내는 일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평생을 살아나가며 들려주신 말씀 따라 살아나가는 귀한 날들 되게 하시고 모든 가정이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날들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하나님을 잘 믿어 영원한 나라에 온전히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또 오늘도 기도하옵나니 주님, 우리로 이 삶을 살아나